관련하여 일하는 직업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사찰 집사 혹은 관리 집사로 불리우는 직업이 있는데요. 참으로 이 직업은요, 교인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아야 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원로 목사님이 관리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관리 집사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을 상대할지 모르지만은 관리 집사님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관리 집사님에게 잘 대해줬지만은 가끔 보면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어떤 큰 교회의 장로님 댁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관리 집사님이 오셔서 이 조경수의 이 전지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하니까 그렇게 부탁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직분이 장로고 또 하는 일이 관리 집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관리 집사님 이분이 실세 좀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장로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그런 관리 집사님도 사실 보기는 봤습니다. 사실 이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리 집사님에게 잘 대해줬지만은 가끔 종처럼 부리는 사람, 대개 높은 지위에 있는 몇몇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가끔 종처럼 부리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맡겨주신 직분은 어떤 계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높다 낮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본이 되어야 할 그런 직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 집사님은 종이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발 종처럼 다루지 마십시오. 그분이 내 형님일 수도 있고 내 오빠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관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환경 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천주교가 모태신앙이었던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환경미화원으로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만난 그 순복음교회 어떤 한 목사님에게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 때문에 개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별 없이 대해주는 이 목사님께 이분이 큰 감동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도요, 처음 직분을 받을 때는 안 그랬는데 교회에 힘을 쓰는 위치에 직분을 받았을 때는 변해버리고 마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추해져가는 모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개척할 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해지니 교인이 많아지니 목회자도 변하고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관리 집사님보다 또 교회 내 비정규직 어떤 직원보다도 더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들이 모여 연합되어 있는 노회. 그 노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요, 흔히 노회 사무원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직업도 상당히 힘이 드는 직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속한 영주노회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간사님은요, 올해
제가 20년 전에 2002년 1월 첫 주부터 영주 노회에 왔는데 영주 노회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분은 근무한 연수가 감히 제가 추정이 불가능한 그런 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내 실력자, 당회장 목사님들과 힘께나 쓴다는 장로님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대해 왔을까요? 하지만 그 험한 자리를 강산이 2번 바뀌는 시간 동안에 한결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똑똑한 것보다 일 잘하는 것보다도 저는 한결같은 것을 최고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보시는 기준은요, 사람으로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향으로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런 사람을 주님은 최고로 여기는 가치입니다. 오늘 새벽이 꼭두 새벽 묵상 700번째입니다. 지금껏 700번을 어찌 적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새벽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들기며 글을 적어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남들처럼 대단한 스펙이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는 하는데 저는 그런 학위도 없습니다. 제가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부처가 되겠다고 깨닫겠다고 성불하겠다고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더 일찍 일어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글 한글 적을 때마다 번호를 매겨다 보니 이게 벌써 700번이나 쌓였는데 저는 결코 이 숫자가 하나님 앞에 바벨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숫자가 쌓일 때마다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고 더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하나, 숫자가 쌓여갈 때마다 우리 남집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꼭세묵 3,000회의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항상 은혜를 주시고 사람은 한결같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부족한 것은 다 감추어 주십니다. 사람 못난 것 하나님 다 감춰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그 사람 속에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고, 문제는 감동 없이 강단 앞에 서는 게 문제고 목회하는 것이 문제지, 사람 스펙이 부족한 거, 사람 머리가 나쁜 거, 사람의 어떤 사람이 연약한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비면 웬만한 사이즈의 교회는 전부 박사학위 내지 유학한 어떤 경험이 없으면 감히 명함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학위가 필요하지 않는데 사람은 학위로 은혜를 받는 것인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지 그 기준이 사람이고 세상이면 이미 그 사람은 변질의 깊은 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이 20장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합 왕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 선지자는 아합의 죄를 폭로하려고 상처 입은 병사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 입은 병사로 위장하기 위해 동료에게 자신을 좀 때리라고 합니다. 부탁을 하죠. 하지만 그 동료는 때리기를 거부하고 길을 나서다가 그만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35절 6절의 이야기입니다. 3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동료가 선지자를 심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보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다른 동료에게 상하도록 맞고는 이제 수군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 길가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여 아합에게 나아가서는 오늘 39절 40절처럼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합 왕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20장 말미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을 이겼지만은 42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은요 아람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람의 왕인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아합 왕은요 아람 왕을 멸하기로 한 하나님의 사명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가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죠. 종을 전장 가운데서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할 때 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39절에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사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람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 4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자 선지자가 눈을 가린 수건을 벗어버리니까 이제 본인이 선지자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왕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요. 또 나오죠.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의 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할 때에 다윗도 똑같이 나단으로부터 이웃의 어떤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그 많은 짐승은 잡지 않고 이웃에 정말 제일 가난한 사람의 짐승을 뺏어가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에 다윗이 얼마나 저런 쳐 죽일 놈이 어디 있냐고. 그럴 때에 나단이 바로 너다고. 너가 그랬다고.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다윗이 고백을 하니까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했지요. 하지만 오늘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4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그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3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의 반응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자, 여러분 이 43절의 어느 한 부분에도 아합 왕이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단어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그는 근심하며 답답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고 회개할 때 근심이 떠나가고 답답한 게 떠나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근심이 붙잡고 있고 답답한 것이 그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할 때에 내가 돌이키고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가 없으면요, 근심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고 안 들릴 수밖에 없고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의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합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의 죄인 줄은 조금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20장 하반 끝부분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쉽게, 그것도 너무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는 너무너무 잘 적용하는데 나 자신에게는 정작 내 자신의 문제로 돌아보고 적용하는 데는 너무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는 게 남을 향해서는 잘 보이는데 나를 향해서는 안 보이는 맹점이 있는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0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도 주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화 임기에 사는 노태진 목사가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면서 회개할 때에 인생의 근심이 떠나가고 답답함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향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몸도 건강하지 못한데, 그렇지만은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예배자로 서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계절이 바뀌어가는 이 계절의 이 시점에 한결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품으려고, 더 깨달아가려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아방을 깨닫게 해주려고 선지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아방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랬는데,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고집 때문에 안 들리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눈을 범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깨닫는 반열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반열에 오늘도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20장 마지막 자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 것은 아합을 깨닫게 함이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서에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12장에 이 나단을 세워서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합 왕에도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셨지만은 다윗은 듣고 회개했고 아합은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다가 돌아갑니까? 아니면 나단처럼 다윗처럼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듣고 돌이키고 듣고 회개하고 듣고 자백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권필우 권사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기전에 속삭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예비하신 천국이 하나님 그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무의식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의 기전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끝까지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그런 적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힘을 주옵소서. 연약한 관절, 연약한 척추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방송을 듣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